지난주 그 부르심 에스라 느헤미야 강의 말씀 그 부르심 일곱 번째 시간으로 결심이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지난주부터 결심 카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주셔서 참 감사하고 우리 YB 청년들이 지난주에 많이 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쭉 봤어요. 그랬더니 양심은 다 있더라고요. 한 평씩은 다 하더라고요, 애들이. 그래서 그래 좋다. 네. 참 감사하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제가 계속 받고 있고요. 이런 한 달 동안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시간이 결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기도, 말씀, 헌금, 봉사 오늘 하나 추가하려고 해요. 뭐냐면 영혼 구원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이 5가지 결심이 여러분의 인생에 큰 복이 되는 2022년 1월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믿고 확신하는 것은 이 결심 카드가 여러분을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믿으세요.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면 믿으시고 열심히 결심해 보시고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일독하겠다는 결심, 아멘 나와야죠. 성경 일독하겠다는 결심, 매일 정해놓고 기도의 시간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결심, 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여 드려진 헌금의 결심, 네. 교회를 위해 특별히 매 주일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결심,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잃어버린 영혼을 위한 가족 구원, 부모님 구원, 자녀 구원, 친구의 구원, 소중한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한 위대한 결심, 할렐루야. 이 결심으로 2022년을 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8번째 시간인데요. 한번 우리 이렇게 좀 고개 좀 돌리시고, 네, 어깨 좀 펴시고, 혹시 졸리신 분이 계시다면 좀 졸음 좀 깨시고, 네, 우리 주변도 정리하시고,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와 계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한 번 더 얘기했습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좋습니다. 오늘 8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전도사 시절 희명이가 이제 아장아장 이제 걷고 지혜가 젖병을 물고 있던 시절의 라떼 이야기입니다. 라떼 이야기. 이제 사역을 조금 배워가고 잘한다는 칭찬도 좀 듣고 그러면서 교회의 사역이 제게 이제 많이 집중되기 시작했었습니다. 청소년 부서를 좀 담당하고 있었는데. 전도사에게 토요일은 바쁜 시간이죠. 왜냐하면 다음날 주일 예배 청소년 부서를 담당하는 부서를 준비하려고 하다 보면 토요일이 이제 시간이 이제 많이 필요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토요일도 늦게 귀가한다는 얘기예요. 토요일 늦게 귀가하는데 늦게 귀가하고 난 다음날 주일을 맞이하는 주일의 일과는 이렇습니다. 이제 돌아가면서 새벽 기도를 인도했는데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 날은 새벽 기도를 위해서 주일날 4시 반까지 교회 가야 되죠. 그러려면 최소한 4시 좀 지나서는 교회에 출근을 해야 되니까 한 3시 반 언저리 이제 일어나야 되죠. 그렇게 일어나서 교회 4시 반에 와서 예배 준비하고 5시에 새벽 기도 인도를 합니다. 인도하고 말씀 전하고 이제 앉아서 기도하면 이제 졸면서 이제 기도하다가 보면 이제 일부 예배 시간이 다가옵니다. 일부 예배 시간이 7시인데요. 제가 일부 예배 찬양 인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배 준비를 해야죠. 7시 전에 연습해야죠. 그리고 이제 7시에 예배 드리고 찬양 인도하고 예배 끝나고 나면 이제 교육자들끼리 담임 목사님하고 모여서 이제 아침 식사를 먹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고 나면 바로 이제 9시에 청소년 부서 예배예요. 9시. 그러니까 이제 1시간 전에 가야겠죠. 밥 먹고 불이 나게 밥 먹고 가면 이제 한 40분 전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예배 준비하고 이제 찬양팀 와 있으면 찬양팀 같이 보고 9시 예배를 드려요. 이제 말씀 전하고 사역하고 예배 끝나고 나면 선생님들하고 이제 교사 모임하고 이제 청소년 임원애들하고 모임하고 그러면 시간이 빠듯해요. 점심 먹을 시간도 이제 거의 막 부족해요. 그러면 점심을 이제 먹는 듯만도 하다가 이제 시작하면 중국 선교회를 제가 또 담당하고 있어요. 중국 선교회. 그럼 이제 중국 선교회 예배가 한 3시인데 전에 모여가지고 또 모임하고 준비하고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면서 설교하고 예배 끝나고 나면 이제 중국 형제자매들하고 물론 제가 중국어로 설교한 건 아닙니다. 통역하시는 분이 다 있었고요. 중국 선교회 섬기고 형제자매들하고 이제 모임하고 이제 끝나고 나면 저녁 식사를 간단하게 빨리 하고 이제 뭐가 있냐면 저녁 예배가 있어요.
또 제가 저녁 예배 찬양 인도를 또 했어요. 저녁 예배 찬양 인도를 위해서 저녁 먹고 저녁 예배 준비하고 올라가서 찬양 준비하고 찬양 인도하고 저녁 예배 드리고 나면은 이제 뭐 했냐면 담임 목사님과 이제 미팅 회의 시간이 있어요. 모든 부교육자의 뭐 담임 목사님과 회의하고 끝나고 나면 뭐가 있냐면 부교육자 회의가 따로 있어요. 선임 목사님 불러가지고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까이는 거죠 그때. 왜 똑바로 못했냐 이런 얘기 들어가면서 이제 부교육자 모임을 다 끝나고 나면 한밤중. 그날 조금 많이 혼난다. 그럼 아주 늦은 한밤중. 그러고 집에 돌아가면 다음 날 뭐 해야 돼요? 새벽기도 이제 인도를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만 해도 이 스케줄이 당연한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 내가 설교를 한 주 동안 준비한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참 쉽지 않았다. 이런 생각들을 젊으니까 이제 가능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편에 딱 들어온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거보다 더 힘든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거는 힘들다는 생각 별로 안 했고 뭐 가끔씩 더 힘든 사역도 있었어요. 더 힘든 사역.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금식 기도하는 거였어요. 금식 기도하는 거. 이제 제가 전도사가 되고 이제 시작을 하면 사역을 시작하면서 처음 이제 만난 교사 선생님들하고 이제 그 땅에 그때 다시 천안이었는데 천안 땅과 그 땅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금식 기도하자. 그래서 일주일 중에 7일 중에 아침 한 끼 정하고 7일 점심 중에 점심 한 끼 정하고 7일 저녁 중에 저녁 한 끼 정해서 아침 점심 저녁을 일주일 중에 한 번씩 해서 하루 올데이를 천안 땅과 그 청소년들을 위해서 함께 금식 기도하자. 대단하죠. 이완이 듣고 있나? 다 너네 말 안 듣고 있을 때 선생님하고 내가 다 이렇게 금식 기도해서 니네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지금. 그때 그렇게 금식 기도하면서 막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상당 기간을 금식 기도하고 이제 잊혀졌어요, 사실은. 저도 이제 막 힘이 떨어지고 그런 중에 아마 서연아 정도 나이 되는 우리 청년 선생님이었어요. 청년 선생님, 교사 초짜, 교사 이제 처음 나랑 같이 교사 시작한 그 선생님이 어느 날 저한테 찾아오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 아직 한 1, 2년 지났을 때 그 얘기하고 전도사님 아직도 저 그 일주일에 살기 금식하는 거 청소년들에서 금식하는 거 저 지금도 하고 있어요. 제가 소름, 부끄러움, 민망함 이 산당 콤보를 거기서 느꼈어요. 여러분 성경 안에는 무수히 많은 중요한 순간과 무수히 많은 결단의 순간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중요한 순간들과 무수히 많은 삶의 결단의 순간들의 스토리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성경은 빠짐없이 우리에게 위대한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뭐냐면 금식 기도라는 거예요. 금식 기도. 오늘 여러분과 금식 기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긴장되시죠?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주 내내 그런 때 있잖아요. 말씀하고 씨름하는 거. 한 주 내내 제가 말씀하고 씨름하다가 오늘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아요. 주님이 좀 금식 기도에 맞는 컨셉을 여러분에게 보게 하시길 원하시나 봐요. 벌써 금식하고 온 것 같잖아요. 목소리부터 한 끼도 금식 안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금식의 사나이, 결심의 사나이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한 이후에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2차 포로 귀환 공동체를 이루고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막 떠나려고 2차 포로 귀환 공동체를 이루어서 막 떠나려고 하는 그 순간의 말씀이에요. 흥미로운 것은 본문 말씀부터 주어가 명확히 나와요. 전환이 돼요. 주어가 8장 15절 처음 읽었던 말씀에 보면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에서 모으고, 또 21절에 보면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라고, 내가라고 나죠. 내가 나예요. 나. 그 내가가 누구예요? 주어가 내가로 바뀌었어요. 내가가 누굽니까? 에스라를 얘기하는 거죠. 에스라. 뭐 소설 같은 걸 따지면 1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 되는 거죠. 그 1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의 스토리 전개의 특징은 뭐냐면 세세한 상황을 세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본 거를, 내가 경험한 거를 1인칭 나의 시점에서 쓴 거니까 상황을 세세하게 묘사할 수 있고, 동시에 그때 일어나고 있었던 그 미묘한 감정선,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러한 눈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에스라, 주어인 나, 그 에스라가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또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고,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조금만 묵상해 볼 수 있다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에스라가 먼저 자신이 결심한 말씀대로 이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해야겠다, 그러려면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려면 제사장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그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 레위인을 먼저 찾아 나섰습니다. 그것이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레위인들을 먼저 찾아가지고 제사장을 삼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 나섰을 때 결국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그들을 찾았고 2차 포로기한 공동체의 모든 것들을 다 준비가 세팅이 끝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살펴봤더니 남자 어른들만 한 1,500명쯤 되는 거예요. 남자 어른들만 1,500명 되고 아이들하고 여자들까지 부녀자까지 생각을 해보니까 한 5,000명 정도 되는 규모의 2차 포로기한 공동체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뭔가 완벽하게 준비를 해놓고 뭔가 철저하게 다 계획해놓고 이제 시작을 딱 하려고, 완벽해, 시작을 이제 하면 돼 하려고 딱 했더니 그때부터 뭐예요? 문제점들이 그때부터 막 보이잖아요.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하고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할 때 꼭 중요한 게 딱 보여요. 그동안 놓쳤던 것들 생각해 보세요. 온갖 살림살이 맨몸으로 갔겠습니까? 자기들 갖고 있던 재산 다 정리하고 온갖 살림살이,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이사 좀 다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짐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사 가려고 짐을 딱 펼쳐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좀 버려야 되는데 버리려고 결심을 하면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먼저 보이잖아요. 그래서 막 이것도 주워놓고 저것도 주워놓으니까 온갖 살림살이가 충만한 이삿짐. 그리고 그것만 있으니까 이제 성전에서 가서 예배 드릴 때 드릴 준비한 예물들 막 받았잖아요. 막 받아가지고 예물들이 지금 다 이제 포장해가지고 해놓은 것들 다 있고, 뭐 이전에 마음에는 그렇게 좋게 이사 갈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막상 이사 갈 날이 오니까 이사 못 가겠는 그런 상황들이 막 펼쳐지는 것,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 에스라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이사 날짜를 잡고 나 보니까 도처에 우리의 이삿짐과 이 헌금의 귀한 황금과 뭐 은과 이런 모든 것들을 노릴 강도 때들이 막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여정 속에서 완벽하다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했고 이렇게 신앙생활만 하면 될 것 같은 그런 순간 가운데 가만히 보면 그때부터 인생의 중요한 영적인 장애물들이 놓여지기 시작해요. 걸림돌들이 마구마구 떨어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청소년 세대들을 예배자로 좀 세워보고 싶고 이 청년들을 잘 이끌어서 하나님의 사람 만들려고 그렇게 이제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때부터 세상이 크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는 순간부터 기도도 작정하고 말씀도 작정하고 봉사도 헌금도 영혼 구원에 대한 작정을 딱 하고 나는 순간부터 그동안 눈에 그렇게 걸려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눈에 띄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마음도 분주해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바쁜 일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우리가 결심한 대로 헌신하겠다고 그 삶을 살아가겠노라라고 얘기했던 대로 세상이 그렇게 박수 쳐주면서 그 길을 가라고 그 부르심 따라 살아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젊은이들, 청소년, 청년들만 봐도 미디어를 통해서 드라마, 영화, 뭐 게임, 음악, 대중매체를 통해서 얘들이 꿀송이처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에서 누리고 즐길 만한 너무나 쾌락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자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뭐 에스라가 이거 어떻게 감당하지? 했던 마음의 심정이 오늘날 목회자, 사역자들의 심정이에요, 사실. 뭐 어른들은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럴 정도로 만만하지 않은 세상이에요. 어떻게 그 신앙적으로 끌고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막막해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 시절에 말씀대로 생각해보니까 새끼 금식 내가 왜 하자고 그랬지? 그랬을 때
이 똑같았어요. 이 막막함이었어요. 그때도 좀 낫다고 했던 애들인데, 그치 아니야? 제 중학생 때 좀 낫다고 했던 때인데 그때도 힘들었어요. 막막해. 너무 막막한 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막막함 속에서 결국 홍정표 전도사도 선택한 게 뭐냐면 금식기도 하자는 거예요. 금식기도. 이 세대를 묶고 있는 어둠의 결박들과 지금 온통 지금 대한민국 제정신이 아닌 걸로 살아가잖아요. 우울증에서부터 자살 충동에서부터 너무나 많은 이러한 이 세대의 영적인 어두움 속에서부터 그 모든 것들을 끌어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결심카드 하나 썼다 그래가지고 모든 게 해결될까요? 안 돼요. 힘들어요. 그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 그분의 선택은 무엇이었냐면 금식 기도였다는 거예요. 금식 기도.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말씀에 이사야 5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할렐루야.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유튜브에 매여있는 여러분의 결박이 금식 기도로 풀어질 줄 믿습니다.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세상의 재리와 금신과 걱정으로 여러분 위에 다 짊어지고 있는 수고하고 짐진 모든 멍에의 줄을 끊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금식기도. 할렐루야. 세상에 있는 그 취업과 진학과 여러 가지 압박당하고 있는 모든 압제 속에서 자유케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금식기도. 할렐루야. 그 성경은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이 모든 멍에를 끊고 모든 압제당하는 자에게 자유함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금식기도.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들리는 말씀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흉악의 결박 이렇게 표현하니까 잘 안 와닿으세요? 멍에의 줄, 압제당하고 있는 거, 세상으로부터 눌리고 있는 거, 조금만 지나면 막 어두움이 막 몰려오는 거, 막 자살 충동 일어나는 거, 우울한 거, 그것들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성경의 가장 강력한 원리,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입니다. 복음서 안에서도 예수님께서 금식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복음서 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금식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금식 기도의 영성을 인정하셨고 스스로 금식하는 삶을 실천하셨어요. 예수님이 며칠 금식하셨죠? 40일 금식. 40일 금식 기도하시면서 스스로 금식까지도 실천하셨어요. 특별히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자기 어린아이, 영적으로 눌려있고 어둠 가운데 있는 그 말 못한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데려왔을 때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 없다고 책망하시면서 기도 외에는,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말씀하고 있지만 다른 사본들에는 있는 말씀이 하나 빠졌어요. 그러니까 유력한 이것도 사본이죠. 유력한 사본에는 금식을 뺐나 봐요. 금식 기도를 저처럼 싫어하는 사람이 사본을 떴나 봐요. 그래서 금식을 뺐어요. 근데 성경의 문맥상 금식이 빠질 리가 없어. 다른 사본에는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금식과 기도 외에는. 여러분 사업과 직장, 학업, 취업 등의 중요한 순간, 결단해야 되는 순간, 그런 순간에 가장 강력한 약은 금식 기도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위기 가운데 몰리는 때 있죠, 여러분. 가끔 내가 그때 그런 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직장의 상사에게, 사업을 하면서 거래처에게, 누구에게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괜히 내가 말을 괜히 그때 이상한 믿음이 들어가지고 막 얘기를 해가지고 화가 이렇게 막 눈앞에 막 오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쓸데없는 믿음의 자존심 부려가지고. 에스라가 딱 그랬어요. 에스라가 2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전에 왕에게, 그 왕은 지금 이들을 포로 귀환할 수도 허락해 준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에스라가 신났겠어요.
신나니까 이게 에스라의 마음이 이제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냥 믿음으로 막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나 생각해봤더니 뭐예요? 지금 이거 1500km의 귀한 여정을 가야 되는데 이삿짐 잔뜩 하고 뭐 은금 다 들고 가는데 가다가 강도떼 만나면 어떡하나, 이때 생각나는 거예요. 아이고, 그때 내가 그 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교회 다닌다는 얘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이고, 그거 다 얘기해놓고 나 교회 다니고 크리스찬이고 나 교회에서 직분자고 다 얘기해놨더니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걸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하자를 꺼내기가 너무 민망한 상황이 온 거예요. 때로는 그게 어려움으로 여러 가지 여러분이 거하시는 것 가운데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에스라가 뭐 했다고요? 금식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구하며 금식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에스라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중요한 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 금식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아멘이 다 사졌네 진짜. 금식 기도 제가 진짜 이거 일주일 동안 되게 많이 씨름했어요. 오늘 이제 제가 이제 브리핑 할 건데, 에스라한테 이런 감동이 온 게 또 하필이면 제가 또 이 에스라 말씀을 또 보자고 한 게 약간 후회가 될 정도로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화요일 보통 화요일에 이제 본문을 위해서 이제 말씀 읽고 이제 묵상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런 때 있잖아요. 이거 볼 것도 없다. 2주 설교는 이거다. 이게 한 번에 올 때가 있잖아요. 그게 금식이에요. 한 번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는데 이제 새해, 그래서 뭐 금식 좀 할 수 있죠. 이제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이제 주를 보내는데 이제 하나님 자꾸 제게 이제 말씀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40일 릴레이 금식을 해야겠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40일을 주시는 거예요. 40일. 그래서 제가 여러분 다 그럴 때 있잖아요. 아닐 거야. 이 감동은 아닐 거야. 40일은 아닐 거야. 뭐 한 일주일 정도면 뭐 아닐 거야. 그런데 갑자기 성령께서 제 마음에 막 주세요. 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세서 내일이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고 주일을 빼고 40일을 세봐. 이런 마음 막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떤 때면 저희 교회가 3월 1일이 창립기념 예배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뭐 우리 교육자 모임에서도 얘기했고 우리 주일에 여기서도 얘기했어요. 이번에는 3월 1일 예배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앞으로 창립기념 예배는 3월 첫째 주 주일 예배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놓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근데 세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세봤더니 마지막 40일 되는 날이 창립기념 주일 예배로 드릴 수 있는 날이 되는 거예요. 어휴, 흉악한 결박이 끊어질지어다. 이게 40일 되는 거예요, 이거. 이거 뭐야 이거. 그래서 이제 또 한숨을 쉬었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제 또 싸우는 거야. 아닐 거야. 이거는 아닐 거야. 이 감동은 아닐 거야. 내 생각일 거야.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막 하잖아요. 그럼 또 기도하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달력을 체크하는데 말씀을 보고 달력을 체크하는, 제가 이제 에스더 말씀을 좀 읽고 있었어요. 지난주에 서연아한테 얘기해가지고 서연아가 에스더 얘기를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읽었어? 에스더 사건인데 에스더가 누구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금식기도 선포한 여인이잖아요. 근데 히브리 유대력으로 우리 40일이 되는 그 달에 그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에스더의 그 금식 기간이 우리가 얘기하는 그 40일 중에 있고요. 거의 40일 끝날 때쯤에 유대인이 지키는 부림절이라고 있어요. 부림절. 에스더 사건을 보면 하만에 의해서 모든 유대인이 죽게 되기 바로 직전에 그 유대인들이 살게 되고, 그래서 기념하여 지키는 부림절이라고 하는 그 시즌이 3월 달에 있어요. 또 저희가 지키려고 하는 그 날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진짜 기운이 심상치 않다. 근데 그때부터는 이제 한 주 동안 정말 씨름하는 거예요. 막 씨름하고 또 씨름하고 하는 중에 이제 거의 이제 주일이 다가오는 시점에 금요일 밤이었어요. 이제 이거 해야 되고 막 얘기도 해야 되고 하는데 여전히 막 마음속에는 막 갈등도 있고, 아직 전체적으로 공지 안 한 상황이니까 아직 안 해도 될 수 있는 찬스가 있는 시간이라 이제 기도하는데 이제 뭐 잠을 자도 이제 이게 생각나고 막 이러는 거야. 누워서 이제
막 누워서 막 비몽사몽간에 이제 막 비몽사몽간에 있는 중에 이 40일 하나님 40일은 아니잖아요. 금식 기도까지는 괜찮아요. 40일은 아니잖아요. 40일 40일 막 이러고 있는데 제가 딱 제 침대에서 눈을 딱 뜨면 이제 뭐가 보이냐면 저희 집에 보일러 컨트롤러가 딱 눈에 보여요. 보일러가 보이는데 외출해서 이렇게 딱 이렇게 한 단계 외출 바로 한 단계를 띄우면 이제 뭐 각자 가정마다 보일러 세팅이 다를 거 아니에요. 막 이 40, 40, 40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러다가 눈을 딱 떴는데 보일러 온도 숫자가 40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았어요. 하나님 알았어요. 할게요. 하나님이 나중에 이렇게 하나님 참 유머러스하다고 말씀드리잖아요. 별의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니까 알았어요. 할게요. 제가 이제 당해낼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의 감동을 제가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스라에게 먼저 그런 감동을 주시고 에스라를 통해서 모든 그 공동체에게 금식 기도를 선포했어요. 저는 오늘 에스라의 심정으로 우리 부르심 교회에 선포합니다. 우리 부르심 교회가 내일부터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를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금식은 영어로 fast예요. fast. 그래서 fasting 금식 기도 한다면 fasting이라고 해요. fast가 뭐예요? 빠르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혹시 띄워줄 수 있어요? 네, fast. 근데 여러분 금식을 만약에 내가 오늘 하루를 금식하고 나면 다음 날 이제 금식이 끝나게 되면은 이제 다음 날 시작한 첫 끼가 뭐예요? 아침 식사가 되죠. 그래서 아침 식사가 여러분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breakfast잖아요. breakfast. 뭐냐? fast, break fast라는 거예요. 금식이 깨진다는 거예요. 아침 맨날 드시죠?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금식을 제가 여러분의 일상에 심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침 브렉퍼스트가 실제로는 브렉패스트 금식이 이제 어제까지 내가 금식을 잘한 사람이 다음날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아침 식사고 그게 금식이에요. 성경에는 에스라의 외에도 많은 금식의 일들이 있죠. 다윗이 금식을 했습니다. 다윗이 언제 금식했냐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그 심각한 그 죄 가운데 있을 때 죄를 회개하려고 금식기도 했습니다. 자기 삶의 죄를 회개하려고.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안 지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성결교단의 신학인데 성결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제 우리 신학인데 거의 대부분 우리가 죄를 안 짓고는 못 살죠. 죄를 지을 수 있는 의인의 자격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미워하시는 줄 아세요? 죄를 지었어도 돌아오면 하나님 우리 안아주세요. 근데 하나님 언제 우리를 미워하시냐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할 때 우리를 미워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고도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면 하나님 그 벌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가장 무서운 때예요. 다윗이 언제였어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버렸을 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가서 말씀하시고 그가 돌이켜 죄에 대한 감각이 돌아오게 하는 그 순간에 그가 결정한 게 뭐예요? 금식 기도예요. 저는 여러분 가운데 죄에 대한 무감각으로 살아가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이 금식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죄에 대한 여러분의 영적인 감각이 돌아오시게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다윗의 금식이었어요.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 에스라 공동체 외에도 금식하는 이유, 우리의 죄에 대한 무감각이 깨어나도록 하기 위함이 바로 금식 기도입니다. 안디옥 교회, 선교의 아주 최고의 선봉주자를 했던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결정할 때, 그때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삼고 결정할 때, 인생의 교회의 가정의 중요한 결단을 할 때,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때 무엇을 했냐면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에 중요한 결단의 순간이 있습니까?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 여러분 놓여져 있습니까? 그 정도 그런 정도의 수준의 열정으로 기도하는 거 여러분 안 돼요. 가만히 살펴보면 목사님 저는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왜 하는 것마다 잘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기도도 별로 안 하고, 기도 나름대로 했대요. 근데 그 정도 기도가 아니야. 흉악의 결박을, 우리 삶에 있는 흉악한 결박들을 끊어낼 수 있는, 멍에의 줄을 끊어줄 수 있는, 압제당하고 있는 것도 더 자유케 될 수 있는, 모든 멍에를 꺾어버릴 수 있을 만한 간절함과 열정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 하나도 안 해놓고 맨날 불평불만 하는 거야. 왜 안 되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삶에 아주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금식하면 기도하세요. 진로 우리 청소년들 진로 놓고 기도하세요. 금식하면서. 저도 고3 때 이 두 끼 금식한 하루 약정하고 진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2끼 정도 금식하니까 하나님이 말씀 주시더라고. 작정하고 금식기도 하세요. 사업에 중요한 아이템이 필요하십니까? 회사에서 그러면 중요한 어떤 일이 필요하십니까? 금식으로 기도하시면서 주님께 창의력을 구하시고 전략을 구하십시오. 안디옥 교회가 그 금식 기도로 인하여 모든 기독교 역사에, 특별히 이방인 선교에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바울과 바나바를 구별하여 파송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금식은 어땠습니까? 사역의 시작을 앞두고 간절함으로 예수님이 친히 그 금식의 모범을 보이셨죠. 사역의 시작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금식 기도하셨죠. 저희 성경에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읽고 싶은 것만 읽어서 잘 눈에 안 띄어서 그렇지만 성경에는 온통 금식 기도, 금식을 선포하였더라, 금식하였더라, 이런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40일. 근데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 진짜 제가 어디 가서 우리 교회 40일 릴레이 금식한다고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의 부끄러운 금식 플랜이에요. 긴장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주 부끄러운 플랜이에요. 부끄러운 플랜. 한번 전사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어제 내가 네, 그러면 지금 좀 준비해 주세요. 지금 보내준 거 그거 띄워주시고, 저희가 40일 동안 설 명절 빼고 우리 각 웨이브들 중심으로, 소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월, 화, 수, 목, 금, 토 6일을 담당을 지어줄 겁니다. 예를 들면 비전 웨이브가 월요일을 담당해요. 그럼 월요일 날 아침, 점심, 저녁 중에 제가 다 담당 지어주는 거 아니야. 본인이 스스로가 오늘 하루 3끼 중에 내가 그래도 금식할 만한 한 끼를 내가 선정하시는 거예요. 일주일에 진짜 부끄럽다. 일주일에 한 끼 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끼. 부끄럽죠? 일주일에 뭐 한 끼 금식하는데 뭐 얼마나 대단한 게 있겠어요. 이것도 못하면 진짜 우리 제가 에스라의 심정을 또 헛된 얘기하면 안 되니까, 이것도 못하면 진짜 우리 교회도 아니에요. 이것도 안 하면. 그래서 다 금식 기도를 일주일에 한 끼, 교역자들은 2끼 이상이 되겠죠. 왜냐하면 금요일 날 저녁은 목회자 가정이 금식하는 날. 그런데 이 금식하는 기도는 그날 여러분들만 금식하라는 게 아니라 그날은 그 그룹을 위해서 우리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해 주는 날입니다. 그날은 우리 온 교회가 그날을 담당하고 있는 그 그룹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 월요일 날부터 토요일까지 담당이 있고요. 이제 저녁 시간마다 릴레이 기도를 40일 동안 하지 않고요. 개인적으로 뭐 필요하시면 하시고요. 40일 동안에는 이제 모여서 여러분들이 각자 그 그룹마다 정해지는 시간에 경건회와 함께 기도회로 모일 겁니다. 우리 교단에서 이제 발간한 매일매일 예배 드릴 수 있는 가정 예배서가 있어요. 가정 예배서. 날마다 말씀 따라 나오는 가정 예배서가 있는데, 그 가정 예배서를 따라서 그냥 그날 여러분들이 모여서 시간을 정해놓고 그 그룹들이 정해놓은 시간에 함께 모여서 줌 안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간단하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우리 비전 웨이브 우리 어른들은 우리는 잠을 빨리 자야 돼. 좀 더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어. 비전 웨이브 맞죠? 그러면 한 9시 정도 시작해서 그날은 9시에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YB나 뭐 청년들은 우리는 좀 너무 일러서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고정적으로 한 10시쯤에 할게요 라고 얘기하면
그 담당하는 날은 10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날 함께 참여해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하고 싶다 하시면 그 시간에 맞춰 들어가서 함께 기도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도저히 안 맞는다, 못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스킵. 대신 여러분이 맡고 담당하는 그날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루에 한 끼 금식하시고 그날 정해져 있는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릴레이가 편한 거예요. 다 하실 수 있도록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몇 번 안 돼요. 사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릴레이 금식 기도를 선포했다라고 하기에 부끄러울 정도로 별로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띄워봅니다. 제가 이름을 네이밍을 1월 17일 한 주간을 먼저 놓고 생각을 해보면 담당하는 부서는 축복의 통로예요. 월요일은 비전웨이브, 화요일은 YB 청년, 수요일은 운영위원회. 우리 운영위원분들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운영위원분들. 네. 운영위원분들 가족 되시는 분들 손들어 보세요. 가족. 이혼하셨어요? 오미랑 이혼했어? 가족 되는 손들어 봐. 다. 사모님 왜 안 들어요? 운영위원. 네. 이분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날입니다. 교회 리더십이면 이 정도 해야죠. 아멘이 없네. 교회 리더십이면 이 정도 하셔야죠. 네. 리더십이 깨어나야 되는 순간입니다. 지금 정말 중요한 순간이고요. 운영위원회. 자, 오비 청년 했더니 오비라는 말 목사님 좀 안 썼으면 좋겠다고 하도 요청이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기도하면서 이름 정했어요. 그래, 오비보다는 더 중요한 말이 있겠다. 너희들의 전성기는 이제부터다. 전성기 청년부. 여러분들의 전성기 이제부터입니다. 예. 외모의 전성기 이제부터입니다. 할렐루야. 예. 전성기 청년부. 네. 그다음에 금요일은 목회실 가정. 자, 목회자 손 들어보세요. 목회자. 그 가정 손 들어보세요. 가정. 왜 이마음 손 안 들어? 이마음 사모님 손 들어. 제가 정성진 전도사님한테 얘기했어. 같이 금식 기도해야 된다고. 목회자 가정. 여기 또 기도하셔야 돼. 금식 기도. 마지막 토요일 청소년 손 들어봐. 청소년. 그렇지. 청소년. 선생님들. 청소년 선생님. 네. 청소년 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담당이 다 있습니다. 이때는 담당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할렐루야. 다 축복의 통로가 되셔가지고 이때마다 오늘 이제 웨이브 모임 하시면서 정하셔야 돼요. 우리는 몇 시에 모일 건지, 몇 시에 우리가 모이자 하면 이제 여러분 오늘 다 종합하면 우리 사역자분들께서 정리해서 오늘 밤에 공지를 할 거예요. 한 주 동안 거를 쭉 공지를 해가지고 이번 주 한 주 동안에는 우리 사역자들이 먼저 여러분들 함께 모여서 어떻게 인도하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보여줄 거예요. 같이. 대신 축복의 통로들은 무조건 들어와야 되고 이날은 무조건 다 들어. 제가 다 고민해서 정한 거예요. 어느 날 요일이 제일 좋을지를 다 고민해서 정해놓은 거니까 이제 뭐 스케줄 조금 안 맞아도 그냥 하세요. 할렐루야. 다 하시고 이 패턴이 계속 마지막까지 이어져 갑니다. 마지막까지 좀 내려보실래요? 40일 되는 때까지 이어져 갑니다. 그럼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3월 4일 날은 38일째인데 3월 8일이 아달월이라고 하는 유대 히브리역의 시작이에요. 아달월. 이 아달월이 가운데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면서 금식 기도를 온 백성과 함께 선포하고 금식하는 달이 아달월이에요. 그래서 아달월 13일째 이때 이제 불임절이 이제 있는데 제가 우리의 금식 기도 38일 날 되는 그리고 아달월의 월삭이 되는 이날에부터 금, 토, 주일 날은 제가 우리 부르신 교회 에스더 부흥회 1일, 2일, 3일을 가정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마음을 다해서 40일을 잘 지켜오신 분들은 이 3일이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풍성한 일들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3월 4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까지 이르러서 3일 동안 저희가 에스더 부흥회 시간을 가져서 함께 깊이 있게 예배드리고 우리 교회 이제 새로운 5주년의 시작이에요. 이제 40일째 되는 3월 6일 주일이 저희 교회 창립 5주년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창립 5주년 예배. 그래서 이때 예배를 부흥회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하루를 다 드리면서 우리가 이 에스라의 공동체가 품었던 그 결심과
금식과 결국 그들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셨던 하나님 나라의 부흥의 일들이 이번 우리 부르심 교회 안에 새롭게 맞이하는 2022년, 새롭게 시작하는 2022년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여러분 40일 동안 함께 금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날 아침, 점심, 저녁 각자 맡아서 한 끼씩 하면 더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안 돼도 상관없어요. 그냥 그날 그 축복의 통로가 최소한 누구든 한 명은 최소한 기도하고 있다. 금식 기도하고 있다. 이게 제게는 도전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오늘도 결단의 카드, 결심의 카드를 쓰실 때 말씀, 기도, 헌금, 봉사, 영혼 구원 이제 이 5가지 개인적으로 이 5가지를 놓고 40일 동안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40일이 저희는 에스라의 포로기한 공동체에게 그렇게 중요한 결단의 순간 앞에서 선포했던 금식 기도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홍정필 목사가 우리 부르심교회 공동체 안에 이 40일 동안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뚫어낼 것들이 뚫어지고 돌파해낼 것들이 돌파되어지고 자녀들의 구원, 부모님 구원, 가족 구원, 이 구원, 영혼 구원의 문제가 시작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결심의 결단이 실제가 되어지는 그런 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사역이 열리고 청년의 사역이 열리고 장년의 사역들이 열리고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시간으로서 이 40일을 하나님 앞에 선포합니다. 온 회중 앞에 선포합니다. 에스라가 지금 저와 같은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정말 중요한 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말 못 드릴 선교지에서 지금 사건 사고들 있고 중요한 결단의 순간이 다 있습니다. 지금. 오죽하면 40일 제가 릴레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 정도로 우리 공동체에게 위기이면서 동시에 기회가 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도 그런 하나님 나라의 결단 속에서 이루어지는 부르심 교회 내일부터 있어요.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가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